귀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님의 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에서 벗어나 죄인들의 행실과 교만에서 벗어난 복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긴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소중한 오후를 주셔서 가정의 달로 가정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가정에 소홀한 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삶에 바쁘고 몸이 공고한 핑계로 주위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식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잘못 양육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5월이 가기 전에 늘푸른 교회 모든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귀한 아침 음성 큐티로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모를 위해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썩어지고 사라질 재물과 명예, 육신의 평안을 위해 지을 수 있는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이 참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각 가정에 반석이 되고 주춧돌이 되어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기게 하시고 환난 중에도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으로 병상에 있는 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직장 그 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주시는 말씀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시고 항상 손 내미시는 주의 손을 붙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 응답 속에 가정이 회복되어 축복받게 하시고 그 축복 속에 늘 푸른 교회가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쟁과 이념, 사회,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셔서 부디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 아직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이 더 작아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루속히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 귀한 말씀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슴에 새겨져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귀한 동역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옆에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5월 가정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안에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있어서 이루어야 될 분명한 목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다 위의 배가 목표를 잃어버리면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영적인 나태함과 타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은 주 앞에서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 흠도 점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흠도 점도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신앙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신앙 생활입니다. 죄가 가능한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죄의 영향력에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어서 육신을 벗어나 천국에 가야만 비로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죄가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이를 완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완전할 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은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 완전할 것을 또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3절은 기록하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의 이 특징들이 완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완전히 행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아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 신자들에게 말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완전에 대한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신앙의 목표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완전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무관심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 조직 신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을 쉽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칭의, 성화, 영화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의 그 칭의가 너무 강조된 나머지 성화가 약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화를 구원과 무관하다고만 교인들이 많이 생각을 합니다. 칭의가 부르심이라면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행실, 마음, 생각, 지혜 등 모든 부분을 닮아가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성화와 구원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그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의 열매로 그것을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리게 되고 불쏘시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열매라는 것은 칭의가 아니라 성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가 구원과 무관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행위 구원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이라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게 된다면 이런저런 구원론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흠도 점도 없는 신앙생활 완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앙생활은 신자들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교회 신자가 되면 교회 일원이 되어서 몇 가지 신앙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를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권능과 능력의 보고인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고도 낮은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이며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불의한 종과 같은 충성이 결여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심고 좋은 과일을 바라는 것이 모든 농부의 공통된 바람인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완전이라는 신앙을 염두에 두시고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한량없이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백성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요구에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을 내세우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핑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 앞에 완전할 것을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약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의하다는 사실을 증거할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명령하고 그것을 지시하실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시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에 대한 명령이라는 것은 일종의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완전에 대한 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와 임금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생을 가지셨으나 죄 없는 삶을 사셨고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죄 없는 그런 삶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흠투성이고 점투성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라신과 벳세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책망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죄로 관영한 세상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의 영향력에서 멀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주시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예수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분을 바라볼 때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완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완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이라는 신앙은 나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것과 같이 완전한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 내가 한 일을 저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닮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연약함이라는 핑계로 죄를 삶에 방치하거나 허용하는 낮은 수준에서의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완전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완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럼 흠도 점도 없는 완전이라는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적으로 흠도 점도 없는 완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불교나 도교에서 그 도를 닦아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올라가서 이룬 지점, 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경지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만, 완전은 어떠한 지점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마음이 전혀 없어진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은 기록하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 8절은 기록하기를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그가 행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의 유혹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룰 경지가 없는 그런 지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연약하여서 쓰러질 때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 죄를 고의적으로 짓지 않는 것이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짓는 것이 너무 싫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게 된 상태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와 방향이 완전히 변화된 상태가 바로 완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기록하기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완전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병에 물이 흘러넘치도록 가득 채운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봉하는데 그 맨 마지막을 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즉 완전은 율법을 이루는 온전히 이루는 것인데 그 율법을 이루는 결과는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그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릇 안에 차고 넘치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과연 존재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만들어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동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역시 날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완전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완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이 완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본성이 완전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에서 온전한 마음과 성품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절대 완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가능한 속성이기 때문에 피조물들에게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완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는 인간의 영역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이라고 해서 몸이나 모습, 지식과 행위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가 거듭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이지 아닌 우리 심령의 완전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완전은 의도된 순수성이며 마음의 할례요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완전과 죄 없는 상태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정의를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완전이라는 성품은 두 가지 영적인 단계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굴복된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굴복할 때의 계심의 순간에 나타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 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상태로서의 경험이 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성이라는 것은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걷기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빛이 주어진 만큼, 또한 우리가 깨닫는 만큼만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가지 성품은 바로 장성한 성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여서 추수할 만큼 무르익은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려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로 계속할 때 우리의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사탄의 편에 서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는 선택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누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위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굴복한 모든 그리스도에게는 죄 짓지 않는 그런 성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성품의 사람으로 우리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교회의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았을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가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이라는 신앙은 계속적인 성장으로 인도하여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완전이라는 성품을 추구하게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이 성취되는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부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과 악의 전쟁에서 담담하게 할 몫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정인인 14만 4천이 기록된 그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로서 하나님과 그분의 법의 공유름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인 어린 양의 흠없는 성품을 이룬 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과 악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완전이라는 신앙을 요구를 받아들인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단순히 죄만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완전이라는 더 높은 목표가 있고 목표가 주어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목표가 없어서 세속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그런 유약한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약함을 버리고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목표에 두고 힘을 써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라는 주님의 요구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주님 다시금 돌아봅니다. 완전은커녕 어느덧 환경을 핑계로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신앙으로 물러났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다시금 흠도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완전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비추어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죄 짓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죄가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 그 죄로부터의 자유함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이라는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보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온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매일 우리 음성 큐티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또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